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주의 응답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봐와 가는 가운데 이제 거의 뒷부분을 이제 보고 있죠. 여러분들의 큐티책도 보면 이제 뒤에 몇 장이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봐오면서 우리가 큐티책 맨 앞에 썼던 거 기억나나요? 뭐라고 썼죠? 큐티책 맨 앞에다가 이거 다 쓰라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그렇죠. 나는 여호와라.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뜻은 자존자,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뜻은 우리에게 언제 쓰이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언약을 통해 구원을 베푸실 때 쓰는 이름이에요. 약속과 함께 구원을 베푸는 자존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언약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제목에 속았어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언약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출애굽의 내용은 출애굽기의 전반부, 어떻게 보면 서론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본론은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 내용으로 본론은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죠. 우리가 지난 온 동안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20장부터 23장은 하나님께서 언약법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10계명에 대한 상세법에 대해서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20장에서 23장이었고 그리고 24장에는 비로소 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까지 다 말씀하셔 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이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진 고아와 같은 심정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동안 모세만 믿고 따라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아요. 이 기간이 며칠이었는지 출애굽기에서는 정확히 말하지 않는데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모세가 그때를 회상하며 이야기하기를 40주 40야를 금식했다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40주 40야 그래서 40일을 꼬박 금식하면서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법을 주시고 피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징계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쭉 진행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이 결국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여러 가지 내용들의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언약을 맺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보여줘요? 우리는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10계명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며 이제 그들이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면서 새롭게 언약을 다시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 언약을 다시 맺는 게 이 3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선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너희의 여호와가 되주겠다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앞선 본문에 보면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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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확신 있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앞서서 모세는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며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 징조를 보여달라고 모세가 계속 매달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진짜 너희의 여호와가 되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기록해 주시며 이제 언약법을 쭉 말씀하시며 앞선 본문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요. 우상 숭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죠.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두려움이 발동해서 하고 있는 것들, 또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외면하기 위해 대체하고 있는 것들, 인생에 있는 그 문제, 두려움과 허무함과 외로움을 우리가 외면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는 그 모든 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이 좋아서 취미생활이지 자칫 잘못하면 그 취미생활도 우리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외로움을 잊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그 어떤 허무함을 잊기 위한 거예요. 잠시 잠깐은 그런 것으로 잊을 수는 있겠지만 잊혀지느냐라는 거예요. 해결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의 우상의 문제와 결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상의 문제를 심각하게 짚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넘어와서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절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절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과 또 칠칠절과 수장절, 대표적인 3대 절기이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기념해요. 자기가 원하는 기념일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앞서서 우상 숭배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아론이 뭐라고 해요? 32장 5절 6절 같이 볼까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앞서서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대체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절일이다, 절기라는 거죠. 이것을 만들어낸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뛰놀며 춤추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절기,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들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3대 절기가 있는 거죠.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3대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느냐?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뭔가 신앙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준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휩쓸려가죠.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를 몰라요. 1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저희 목사나 전도사들은 항상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름 사역 끝나면 한 해가 그냥 끝나버린다 그래요. 그거 수련회, 성경학교 이런 거 잘 준비해서 끝내고 나면 그냥 한 해가 후딱 가버리죠. 뭔가 기준이 필요해요.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럼에 있어서 이 3대 절기는 그냥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모형으로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끔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절기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이 3대 절기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담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에 이제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경 문화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농경 문화,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농경의 그 절기를 따라서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그런 모든 요소들을 함께 담아서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절기들은 다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추수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무교절은 겨울보리를 추수하는 때고 맥추절은 여름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때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올리브와 포도, 감람나무, 감람 열매를 추수하는 때가 수장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농경적인 요소로 본다면 무교절이라고 부르고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수장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이런 절기와 딱 맞아 떨어지게끔 이루어져요. 그래서 무교절에는 이 6월절 어린 양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들이 느끼게 되어지죠. 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맥추절에는 77절, 오순절, 그래서 6월절을 기준으로 7주가 지난 그 뒤 50일째 되는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죠. 그리고 초막절과 장막절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초막을 짓고 이 시기에는 지내면서 광야 시절을 기억하고 그 광야 시절을 지나 이제 가나안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역사적인 요소로 초막절, 장막절을 주신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기억하는 초막절과 장막절을 미리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때 일어나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77절 50일이 지난 오순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강림이 이때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장절, 마치 곡식을 저장하는 것과 같이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바라보게 하는 절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 기준이 필요해요. 제가 항상 아쉬워하는 게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의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은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따로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도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킬 거예요. 그래서 5월 마지막 주가 성령 강림절이죠. 부활절로부터 7주가 지난 그 주일,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가 부활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한 후에는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약속한 그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7주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나서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늘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막연한 구원, 막연한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마라나타를 외치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때부터 새해 첫 달이 바뀌어요. 새해 첫 달이 이들에게는 이제 아비벌, 6월절이 주어지는 때죠. 출애굽기 12장 2절 3절에 말씀하셨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여름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했던 그 6월절을 기준으로 그 달이 이제 그들에게는 새해 첫 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부활절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그 기쁨과 함께 우리가 다시금 한 해를 열어가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에 있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23절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23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국으로 흩어져 살지만 그때의 만큼은 이 3대 절기만큼은 예루살렘에 몰려와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이때는 남자들은 곧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면 여인들과 아이들만 집에 남아있게 되겠죠. 또 그 가운데도 여인들과 여자들 중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속절없이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고 자녀와 아내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요. 가까운 사람이야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만 땅 맨 끝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오고 가고의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죠. 그러면 그들의 농사는 누가 합니까? 그들의 목축은 누가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반드시 보이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믿고 나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건 멈춰섬이에요. 우리는 늘 전진하려고만 해요. 그러나 때로는 멈춰서는 게 필요해요. 신앙의 절기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멈춰서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 있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멈춰서게 하세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춰서라는 거예요.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멈춰서서 다시금 재정비의 시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절기가, 이 절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도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지 않고 멈춰서서 하나님께 다 맡겨도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식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지키고 계시기에 멈춰서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절기도 무교절이면 무교절대로, 77절이면 77절대로, 수장절이면 수장절대로 멈춰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는 멈춰서는 게 더 중요해요.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춰서는 게 중요해요.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기름이 고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달릴 수 없어요.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멈춰서서 정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기름을 주유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무언가 분주하게 하려는 것보다 멈춰서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도 뭐예요? 큐티라고 하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구하고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절기를 주시는 것도 농사로 바빠가지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심도 가나안 땅에 들이심도 이들은 전부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멈춰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들은 1년에 농사를 두고 농사일에 분주하다 보면 모든 것 다 흘려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멈춰서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1년을 두고 이런 절기에 멈춰섬이 필요하죠. 그리고 매주 안식일, 주일 멈춰서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예배의 시간, 또한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매일매일 멈춰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이 절기들은 무엇이냐 하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다시금 자기를 재정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류소와도 같아요. 버스 정류소처럼, 버스 정류장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다가 멈춰서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갖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고 생생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수많은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히 명하신 그 기념일, 그 기념일은 멈춰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절로 내려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말씀하시죠. 이 말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해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언약을 세웠다. 다시금 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제 언약이 2번 맺어져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사건이 들어가죠. 즉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 언약, 새 언약을 맺는 것이 필요함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말씀대로 이제 가지고 내려오게 되어져요.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되어 있죠. 이 기간 동안 모세는 온전히 금식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다시 그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29절에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왜 광채가 났다고 말해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이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말했다, 대화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광채가 모세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모세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본인은 몰라요. 변화된 그 모습을 본인은 몰라요. 그러나 남들은 알죠. 무엇으로 광채가 그에게 주어졌다고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여호와와 말하였다는 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했다는 건 대화했다는 거죠. 모세도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으로 말씀하시죠.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말하나요? 기도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그 사람에게도 머물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거룩하심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까먹었는데 우리 영양분 중에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섭취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듯이 거룩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거룩은 내가 수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돌을 닦는다고 해서 거룩이 내게 오는 것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와야 돼요. 무엇으로 와요? 성령으로 오는 거죠.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해야 내게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되어져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며 말하며 그 거룩함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공급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 그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되는 거죠. 얼굴에 광채가 나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광채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에 어떻게 광채가 납니까? 물론 생긴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그 얼굴에서 무엇이 피어나겠어요? 웃음꽃이 피어나죠. 얼굴이 웃는 인상이 되어지면 광채가 나요. 밝아요. 정말 어떤 사람 보면 너무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말하는 모든 내내 그 사람은 웃어요. 그때 거기에서 광채가 느껴지죠. 그런데 정말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얼굴이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교인들 보면 대체적으로 좀 동안이에요. 얼굴들이 좀 예뻐요. 밝아요. 왜냐하면 그 광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이 광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론과 백성들은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 이 말이 뭐예요? 경외한다 이런 뜻이라고했죠. 모세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한 죄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 두려움도 있고 또 그 밝은 광채가 나니까 정말 하나님을
뵙는 듯한 그 두려움과 경외심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그들을 불러요.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이렇게 광채가 나고 그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갖게 하니까 모세가 말하는 그 말들, 전하는 모든 말들이 어떡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누가 이야기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지금 모세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니까 모세가 전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들은 받아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건 이런 영광의 광채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말이 힘이 있고 복음도 증거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겸손하게 가리죠. 드러내면서 이것 좀 봐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수건으로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가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갖더라도 우리는 늘 가려야 돼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오히려 가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이 수건을 벗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모든 걸 벗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로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또 다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또 전할 건 전하고 가리고, 주님 앞에서는 벗고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죠. 믿는 자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영광의 광채가 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고요. 그냥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늘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정말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멈춰 서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항상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도, 안식일도, 또 기도의 시간도, 묵상의 시간도 우리가 멈춰서며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도우심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모세처럼 광채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오직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전념하게 하시고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심을 갖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